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1장에서 1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죠. 말씀에 따른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전해질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자, 한 주간 편안하셨죠? 네, 이번 주 화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중복이더라고요. 중복이면 복 중에 복인데 이 복중더위가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더위를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만 보더라도 어제도 그렇게 계속 날씨가 뭐 선선하기까지 한데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우선 지내기는 좋지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질서대로 더울 때는 더워야 되고 추울 때는 추워야 되고 또 여름에는 태양이 강렬해야 이 곡식들이 잘 연글어서 풍년이 되잖아요. 그래야 또 우리 서민들이 먹고 살기에 또 이렇게 또 퍽퍽하지 않고 좀 편할 텐데 여러모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일단은 좋은데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뭐 선하시게 인도하시겠죠. 뭐 네, 믿고 기다려 보자고요. 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말씀이 없는 열심은 사단에게 이용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비록 의를 이루어도 방법이 불법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에게만 임한다는 사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말씀이 없는 열심은 사단에게 이용을 당한다 라는 건데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자,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 일행이 첫 선교지였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의 해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말씀의 요지,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그 내용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성경의 뜻을 알지 못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구약 성경에서 이 땅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내려보내 주실 것이라는 이 예언,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라는 이 예언을 성취하게 하였다, 성취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들만큼 특히나 유대교에 종사하는 종교 지도자들만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토라라는 것을 율법이죠. 줄줄이 외웠고 그리고 안식일에는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또 토론하고 이렇게 했는데 성경을 큰 소리로 이렇게 읽는 것을 우리가 학가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쓰는 용어죠. 학가다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읽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그룹을 지어서 토론을 하면 이걸 하브루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지방이든 바뀌든 성경이든 들어가든 나가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눈만 뜨면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토론하고 이게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성경에 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 과연 성경을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하셨을까? 아니면 그렇지 않았을까? 그 평가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이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했다. 아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밥만 먹으면 성경 가지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 선지자의 말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 이거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아니 그렇게 성경 전문가들이, 최고의 전문가들이 성경에 관한 한 줄줄줄줄 애고 그렇게 알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모른다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건데, 이거는 이래서 그렇습니다. 뭐냐? 바로 그들이 성경을 읽고 듣고 할 때 이게 문자적으로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할 때도 문자적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인데, 만약 아이가 말을 안 듣고 하도 속을 썩이니까 엄마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화가 나서 귀신은 뭐하나? 저런 놈 안 잡아가고. 그런 말 하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귀신은 뭐하냐? 저놈 안 잡아가고.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밖에 나가서 확 뒤져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렇게 엄마가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냥 말 듣는 대로 그대로 쟤는 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엄마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저렇게 말을 하지만 진짜 죽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할 때 해석하는 과정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진짜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요. 그대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가 아니라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거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가 뭐냐면 다테마에라는 것, 이게 이제 겉으로 표현되는 어떤 액션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속마음과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그 액션들, 그걸 언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속마음, 혼내라는 게 있답니다. 근데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서 만약에 다테마에만을 듣고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진위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니까 절대 가까운 친구가 되지 못하겠지요.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성경 전문가들, 성경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대적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대적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를 죽였을까? 이들처럼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를 죽였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답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의 조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성령의 조명이 없었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성령께서 오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셔야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셨구나. 나를 살리셨구나. 그리고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시구나. 라는 것을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이게 믿어지지를 않아요, 도대체.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겠죠.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성경을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하나님의 속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혼내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요,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요,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 임하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항상 내재해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분을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어도 몇 번 읽어보면요, 읽을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 역사하는 조명의 각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 읽을 때는 이걸 전혀 못 봤는데 두 번째 읽으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세 번째 읽으니까 다른 말씀이 깨달아지고 네 번째 읽으니까 전혀 몰랐던, 그동안에 몰랐던 이 말씀들, 나는 이렇게 깨달았는데 다르게 깨달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이 땅에 없었어요. 전혀 없는 게 아니라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그 임무를 수행할 때는 잠시 이 땅에 오셨다가 그 임무가 끝나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이 없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도 뜻을 못 깨달으니 당연히 미련하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복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도 바울.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도 역시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 학파에서 수학을 했을 정도로, 공부를 했을 정도로 엄청나게 성경에 대해서는 능통한 사람이었었어요. 누구도 사도 바울을 따라가지 못할 만큼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고 뜻을 무시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 멀리,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은 저 시리아 땅이죠. 그 다마스커스, 그때 당시 성경 용어는 뭐죠? 뭡니까?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네. 지금 현재 그 지명은 다마스커스입니다. 거기로 그 먼 곳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벌이게 돼요. 근데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알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다나 도울, 그 김용욱처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이상하고 엉뚱한 짓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성령을 충만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열심은 전부 다 뭐가 된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 마땅히 그가 믿고 확신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우리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은 편협한 것이 될 수 있고 그게 바로 강결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떻게 된다? 바로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것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생각이 단순해가지고요. 나중에 내가 하는 행동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나한테 미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뭐예요? 생각 떠오른 대로 그냥 저질고 보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모르니까 막 밀어붙이게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최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용감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예가 뭐냐? 바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들이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막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는 그들의 10분의 1도 못 쫓아갑니다. 아주. 교회에다가 이렇게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뭐 이렇게 물질 갖다 바치고 이거 우리 못 따라가요. 그 사람들 뭐 절반의 절반, 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걸 잘했다고 칭찬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면 더 할수록 뭐가 될까요? 그들의 죄를 더 가중시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은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사단이 이용하는 뭐가 될까요? 통로가 되잖아요. 그런 자들을 사단이 붙들고 얼마나 이용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근데요, 우리 정통교회의 교인들은 이제 구원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 죽으면 뭐 천국 간다, 천국은 따는 당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움직이지를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10분의 1, 뭐 10분의 1은 고사하고 아주 그냥 너무나 뭘까요?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니 지옥 가는 사람들도 물불 안 가리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안일함에 그냥 취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이것도 상당히 위험수위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움직이지 않는 것이 또 이거 굉장히 문제잖아요.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 생각 아시죠? 이 베드로는요, 예, 생각보다 몸이 더 빨랐다.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몸이 더 빨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거 상당히 끔찍한 일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움직일 때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도다.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열심,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그 열심,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 네덜란드의 그 유명한 수도사라고 칭하는 게 맞겠죠. 토마스 아킨페스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굉장히 이분 책 중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유명한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분이 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종종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그것을 열심이라고 착각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들이 바로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열심, 이것은 헛된 열심이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바르고 정직하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를, 그 말씀을 드릴 때, 삶의 자세를 정의할 때 그냥 바르고 정직하게, 그죠?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소박하게 그냥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나는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 자, 두 번째, 비록 의를 이루었다 해도 방법이 불법이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28절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본 말씀은 성경의 전문가로 자처했던 예루살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이 행위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셈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셈이 된 거예요. 자, 영적 존재인 하나님, 몸이 없죠. 예, 이 몸이 없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이 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세상을 경륜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육적인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끌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내려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셔야 돼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돼요. 자, 그러려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죽여야 될 사람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되겠죠. 가룟 유다, 그죠? 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때부터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고 고문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런 일까지 연결되게 되는데, 자, 이 과정에 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여버려요. 그 성경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성경 속에 많은 곳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으로 오신다는 것까지 지명까지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그것을 다 뭡니까?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자, 이 과정에서 이들은 결국 무엇을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들에게 그러면 상을 줘야 되지 않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으니까 상을 줘야 되죠. 아멘? 아니요. 아, 노맨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뭐예요? 악한 거예요. 그 의도가 악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의를 이루고 그 목적이 선한 목적으로 내가 세팅을 하고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방법이 악하다면, 그 의도가 악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악한 거예요. 악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나라가 거들이 나든 5년 후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 10년 후에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우선 내가 힘을 갖고 돈을 갖고 권력을 갖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이 대한민국은 나만 살다 갈 땅이 아니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자손 대대로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내 자식들이 살아가야 될 터전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끼고 가꿔서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좀 참으면서 이 나라를 잘 만들어가지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후손에게 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방법이 악하고 그러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목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악하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뭐예요? 실족하게 살다 보면 우리가 의도치 않게 형제들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좋게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악하게 들으면 실족하는 거죠.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사울왕이 아말렉을 쳐들어갔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그곳에 가면 살아있는 것은 전부 다 어떻게 해라?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근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짐승들 있잖아. 살찐 막 짐승들 죽이려니까 너무 아깝네. 남자고 여자고 뭐 이렇게 데리고 오고 아가강도 데리고 오고 이랬었는데, 여러분, 그거 살찐 짐승을 많이 또 가지고 와요.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책망하니까 뭐라고 변명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이 좋은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그때는 전부 다 소 잡고 양 잡고 잡아서 드렸잖아요. 예배 드리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목적이 선해요? 얼마나 의도가 착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렇게 했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책망하셔요? 아멘. 그것 때문에 그가 왕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 그 광야를 막 헤맸잖아요. 그렇죠? 다윗을 찾아서 그렇게 헤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동굴에서 자는 것을 하필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 죽이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죽일 수 있으려면 죽였었어요. 근데 차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종을 죽일 수가 없어서 옷자락만 이렇게 살짝 베거든요. 이런 일이 무려 2번이나 있었어요.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뭐였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듣고 이러니까 그 왕위를 폐하고 다윗을 세우려고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이미 넘겼어요. 그러면 사울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을 세워야 되니까. 근데 다윗이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이 안 죽이니까 이 다윗 너 왜 사울왕을 안 죽였냐? 그러면서 다윗을 책망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이 안 죽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왕을 죽여요. 그리고 다윗을 제2대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악한 방법을 동원하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리고 대신 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안 죽이니까 하나님 손 쓰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뭐예요? 악한 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손 안 대고 코 푼 거예요. 그죠? 손 안 대고 코 풀었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손 안 대고 한번 코 한번 풀어보십시오. 안 돼요. 아니,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나 모르겠어요. 되게 궁금해. 아니, 손 안 대고 코 풀면 흥 하면은요, 코가 이렇게 이거 상당히 생각하기도 싫은데, 예, 그걸 굉장히 그거를 갖다가 아주 좋은 뜻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듯한 느낌.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성전을 짓기를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성전을요, 아주 이쁘게 지어놨어요. 근데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지어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지어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주 악하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지네들 방법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방법이 나쁘면, 의도가 나쁘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손보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아무리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방법이 악하면 안 되겠구나. 성경을 읽자고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를 이룬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필요악은 없습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목적과 방법이 선하더라도 항상 그 방법까지도 목적이 선하더라도 그 방법까지 선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그런데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사람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그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누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이 양 부활하셨으면 이거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아니, 죽은 사람이 부활해가지고 살아나서 그렇게 다닌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니 안 했니 이런 논쟁도 없어졌을 것이고 복음도 빠르게 전파됐을 것이고 그런 일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소수의 무리에게만 그 고린도전서 15장 6절인가요? 거기 보면 한 500명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적은 숫자에게만 보여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적은 숫자에게만 보여주셨을까요? 자,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믿을 사람들은요, 기적 안 보여줘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케이스들이에요. 그런데 안 믿을 자들은요, 별짓거리를 다 해도 안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냥 완전히 그 이스라엘 진영을 다 덮어가지고 따뜻하게 보호를 하시고, 낮에는 또 그 뜨거운 사막에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기둥으로 덮어가지고 시원하게 만들어 주셨고, 먹을 거 대주지, 입을 거 대주지, 물 주지, 때에 따라서 다 공급하잖아요.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았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보지.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 불만,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그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만 믿지 않고 불평, 불만, 원망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죽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걸 보면서 말이죠. 우리가 그렇구나. 믿음 없는 자들, 은혜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고 아무리 큰 능력을 보여줘도 믿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믿을 사람에게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러니까 500명이 아니라 5,000명, 5만 명에게 보여줬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 없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믿을 사람만 믿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보일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복 받을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 받을 사람에게 은혜 주신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몇 분 계셨는데 중병에 걸려가지고요. 기도로 이렇게 치유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어요. 때가 됐으니까 이제 나았고 약을 먹었으니까 나았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고쳐주셨나? 의심이 가게 되고 결국은 그게 확신으로 바뀌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죠. 어영부영하다가. 그리고 4, 5년 임신 못했다가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임신합니다. 근데요, 처음에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임신해 주셨다고, 아이를 주셨다고 감사하고 기뻐하다가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유, 때가 됐으니까 임신된 것이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를 몰라요. 감사할 줄은 모릅니다. 그러다가 또 교회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에게 거룩한 것을 던져주지 않고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나 돼지는 좋은 것을 줘도 그걸 짓밟아 버리죠.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귀한 줄로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기 전에 뭘 생각해야 된다? 내가 과연 복 받기에 합당한 그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기에 합당한 그릇인가? 준비가 되어 있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점검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갖춰줘야 돼요. 이래야 우리가 정말 신실한 신앙이 되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아서 진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